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아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이 사실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신사적인 마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 각자의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인 참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었는데 그 안에 돈이 꽤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왔지만 양심을 가지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3명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이 지갑을 줘야 될까요? 1번, 목소리 큰 사람. 2번, 말 잘하는 사람. 3번, 이 지갑에 뭐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정답은 3번이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죠? 말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뺑소니 사고예요. 아무도,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현수막을 걸어놨더니 자정에 사건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후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고 정확하게 그 사건을 봤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은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정확히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제까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또 창조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증인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증인. 증인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사야 이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제 우리 광주에도 내가 증인이다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제 배웠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렇다면 그 말씀에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증험이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게 증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성취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성취함. 성취함은 과거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취함입니다. 자, 그리고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장 정말 열을 내서 설명했던 그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등에 소름이 돋는다라고 했던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셔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었던 사실은 정말 사실이었다. 성경에 기록됐던 홍수 사건은 실제였다. 이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 지구의 지표면이 만약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멈췄다. 홍수 사건이 없었다면 지표의 대부분은 화성암이어야 돼요.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가면 저 한라산을 갔는데요. 올라갈 때는 멀쩡하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쩔뚝쩔뚝하고 내려왔습니다. 한라산을 너무 쉽게 봤어요. 그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이 내려올 때 이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서 등산화를 안 신으면 발목을 접지르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돌이 많을까, 이 산은? 돌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닥에. 아, 여기가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겨서 그랬구나. 만약에 이 지구가 화산활동에 생긴 채로 멈춰버렸다면, 그랬다면 지표는 전부 다 화성암일 텐데, 이 땅을 뚫고 들어가면 계속 지층이 나옵니다. 1000m 넘는 지층이 쭉 나와요. 그걸 뭘로 설명할 것인가? 바로 대홍수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격변설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격변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무슨 탕류가 있었습니다. 저탕류. 이야,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바로 대학 등록하십시오. 예, 굉장히 머리가 아직 스마트하신 겁니다. 저탕류. 저탕류가 엄청난 양으로 쓸고 지나가면 그러면 지층이 순식간에 생긴다. 예, 이게 몇만 년에 걸쳐서 지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저탕류의 양에 비례해서 순식간에 지층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큰 홍수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별걸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겨우 믿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고만 살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기 당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기를 당했냐면 휴가를 복귀하는데요. 그 정안휴게소에서 아저씨 2명이 딱 탔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11번이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번호표를 딱 보고 부르시는데 1번, 7번, 11번 당첨!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번입니다. 예,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와서 25만 원짜리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 기념으로 25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드립니다. 딱 그러는 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랬죠. 딱 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근데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2만 5천 원. 알고, 예, 얼마든지 드리죠. 3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부대 복귀해서 자랑했어요. 시계 보여주면서. 나 이거 25만 원짜리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요, 서랍에서 시계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야, 나도 있어. 이거 10,000원도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왜 사기당한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사기당해요. 제가 만약에 욕심이 없었다면 사기 안 당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뭔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정말 두려워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저 전도사가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나는 안 믿고 싶은데,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죠. 사실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요, 그 다음이에요. 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들어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북쪽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네,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떤 분은 저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여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여기래요. 네. 자, 북쪽이 어딘지 내 생각이 중요할까요? 나침반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나침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요. 남양집을 지어야죠. 자, 남쪽이 어딜까? 여기가 남쪽이네.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봐야 됩니다. 정말 사실이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가 뭘까? 진리가 뭘까?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갈 때요, 다 전 보러 갑니다. 며칠 날 갈까요? 선생님, 며칠 날 이사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혼란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알면 애매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래요.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저께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했는데 이 증언, 이 성경이 기록된 1600년 동안을 제외한 이 전의 역사 기록해 놨는데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기록해 놓은 그 시간 이후에 미래에 될 일들,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하나님 말씀 아니겠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그래서 선택하셨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바로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홍수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 탑을 쌓아야 돼. 그래서 벽돌을 굽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발견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거기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3가지를 뽑아냈었죠. 첫 번째, 땅을 주겠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 제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가난한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기억나시죠? 예,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민족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텐데 왜 네가 복의 근원이냐? 너로부터 내 후손에 예수님이라는 복이 태어날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세계 뉴스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소개하면 좋을까? 역시 옛날 영상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죠?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예, 이분은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새마을운동 노래입니다. 그 노래, 그 새마을운동의 주인공, 새마을운동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왔을까?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의 국토가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사막인 나라를 다시 푸릇푸릇하게 만들어버렸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쪽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하고 그때 많은 영감을 줬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든 사람도 다 유태인입니다. 아까 허리우드라고 했잖아요. 허리우드. 여기 허리가 아닙니다. 예, 헐리우드. 예,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예, 거기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 있잖아요.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실제로 미국의 그 경제와 어떤 산업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말합니다.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실까? 이걸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제가 할머니들께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좋은 분이죠.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시긴 한데요, 분명히 공의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무조건 잘한다 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쁘다 잘한다 하면요 아버지 상투 잡고 놀아요. 근데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아버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회복이 되는데 세계 최고로 강한 때가 된다. 그때가 바로 이러한 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간에 거쳐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은 여기 보시면 요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구의 한가운데 바다입니다.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예요. 이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해발 이 바다 높이보다 400m 아래에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여기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중해 옆에 조그만하게 붙어있죠.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5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 9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죠? 5천만 명?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예요. 5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잖아요. 가장 적은 민족이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에 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포경수술. 저희 두 아들이 할 때가 됐는데 이 할례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서 이 민족이 큰 민족들을 상대로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힘이 세게 보이는 사람은요, 우리 사구역장님이세요. 예, 가장 덩치가 좋으시고 이 자리에서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분은 우리 배춘자 집사님이세요. 예, 가장 연약하게 보이십니다. 두 분이 씨름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실까요? 당연히 우리 사구역장님이 이기시겠죠. 그런데 배춘자 집사님께서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구역장님을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진짜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민족, 아주 약한 민족을 들어서 가장 강한 민족을 이겨버린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수모 선수와 어린아이가 씨름을 하는데 당연히 수모 선수가 이기겠잖아요. 근데 이런 이변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아이가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이 아이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하는데 이 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모습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모습은요, 만왕의 왕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까? 그 자세한 내용을 내일 모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요.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같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고난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두 가지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건 세계사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때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쭉 성장해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BC 58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복당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쭉 식민지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제일 원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다.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원치 않고 바로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착각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이요, 세계사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세계사책입니다.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속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죠.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형식은 잘 돼 있는데 안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잔에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파워는 바로 이 종교가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종교가들이 책망을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자기들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그래서 전파가 됐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자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그렇게 동네 방방 곳곳에 십자가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십자가가 뭐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에다가도 걸고 다니고 귀에다가도 걸고 다니고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사형 틀입니다. 좀 끔찍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반겨하지 않았다. 왜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먼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거의 많으세요. 바로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먼저 원하세요. 영혼 다음에 육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일만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저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가들이. 자, 세 번째,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헛소리도 합니다. 그렇죠? 했던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상담하고 왔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요, 눈이 안 보이세요. 눈이 전혀 안 보이십니다. 제가 이제 쭉 상담을 하다가 어르신,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르신 죄 지은 거 있으세요? 나 죄 안 지었어. 어르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르신 남의 물건 이렇게 훔쳐보신 적 없으세요? 가져와 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 나는 어떻게 사람이 남의 걸 갖고 와. 나는 한 번도 안 갖고 왔어. 근데 옆에 있던 따님이 엄마 그때 남의 거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한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참 이게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른 신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그게 왜 우상입니까? 그게 왜 우상인지는 계속 배워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나중에 또 계속 들어보시면, 그러겠구나. 이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후에 순종했을 때 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다윗 왕 시대 때는요 엄청났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는요 정말 많은 나라를 얻을 수 있었고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했어요. 솔로몬의 이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방 다른 민족의 공주들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올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어요. 순종하면 복을 줬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보냈다. 내가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가 안 듣지 않았냐? 또 여기도 보면요.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을 그 나라 땅에서 다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 이것은요, 에레미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돼버렸다면 어떨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악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만들어서 사람이 섬겨요. 사람이 섬기면 거기에 누가 붙냐면 귀신이 붙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귀신 들렸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분을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근데 이 복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안 들린대요. 그래서 왜 안 들리냐고 물어보면 옆에서 누가 못 듣게 한대요.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마귀도 함께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짝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랑의 짝의 자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옥이 왜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돼 있거든요.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마귀 따라서 짝짝꿍하고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의지가 필요해요. 아무 의지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러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자, 우상 숭배.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8년간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18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20년간 혹독한 지배를 받고요.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40년간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랬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지만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130년간 지배받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줬다가 불순종하면 또 다시 저주받았다가 이게 계속 연속됩니다. 근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다가 또 내 방법대로 하다가 또 뒤집어버리고 또 뒤집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꼭 그래요. 헬라에 의해서 250년간 그리스죠. 그리고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로마에 의해서 100년간 강력하게 지배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믿어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고 계십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전까지 1900년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박해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그들은 그래야만 됐는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난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 그냥 사이좋게 살면 안 돼? 근데요 성경을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그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레위기 2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아까 그 지중해가 이쪽에 있었고 여기가 아까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근데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지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지금 회복됐어요. 아까 제가 소개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독립했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다 모여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없어졌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살이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몇 년 있는 동안에 우리 언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말에는요, 일본어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벤또, 스메끼리, 또 뭐 있죠? 고쟁이, 가다마이, 찌찌 이런 것들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 나라는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때 썼던 언어를 그대로 복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종교가들을 책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심판할 거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무조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머리를 썼어요. 그때 당시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흉악했던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었어요. 바라바.
이 바라바를 바라보십시오. 예. 이 바라바를 보니까 되게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 얼굴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바라바하고 예수라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로서이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도오라 그랬습니다.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난 죄가 없다.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나 지옥 가게 냅둬. 내가 가지 네가 가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레위기 26장에 쭉 보면요, 그래도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녀의 고기를 먹는데요. 자, 레위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3,500년 전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하면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칼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랬을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염탐을 했어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성인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막대기를 끼고 거기다 포도를 이고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사막이 돼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게 된다. 대이산, 그리고 그 축복이 다 고난, 대학살이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황폐하게 돼버렸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짓밟히리라. AD 70년에요. 이 로마 시대 때죠. AD 70년에 110만 명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죽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58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492년 8월 스페인에서 30만 명이 강제 추방당합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짐을 당한다. 문자 그대로 됐잖아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짓밟히리라. 이방 나라에 가서도요 계속 짓밟힙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틀러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히틀러가 몇만 명을 죽인지 아세요? 유태인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600명? 6,000명? 6만 명? 60만 명? 600만 명? 히틀러가 유태인을 몇만 명 죽였을까요? 여러분, 600만 명 죽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태인들 다 죽여야 된대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후손이다. 600만 명 죽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00명씩 600일을 죽여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명씩 600일을 죽여야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600만 명이면 광주 인구가 한 130만 명 되나요? 그거의 4배입니다. 5배.
광주시 인구의 5배 되는 인구를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여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600만 명 중에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이었습니다. 150만 명. 이 가슴에 다윗의 별, 주황색 별을 달게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죽여도 돼요. 죄로 안 잡았습니다. 이 유태인들을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짐승으로 봤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요,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했던 것,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이게 신명기 28장 65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열국 중에 흩어져도 네 발바닥이 쉴 곳이 없을 것이다. 근데요, 이들을 모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이스라엘 모든 유태인들을요, 여러 군데의 수용소에 감금시켜 놓고 일을 시키고,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총살시켜서 죽였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심장병이 많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침대입니까? 닭장입니까? 이 사람들 강제 수용소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3500년 전에 예언해 놨을까요? 그들이 진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냐? 아침 되니까 하루 종일 이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근데 빵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수프하고 빵 조각 하나 준답니다. 근데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대요. 그거 먹고 줄인 배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삐쩍 말라서 죽습니다. 근데 다 옷을 벗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게 해서 다 죽습니다. 옷을 다 벗겨서 죽여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요, 이 수용소를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수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걸려있어요. 그대로 놔둬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찌시는, 경심증 심장병입니다. 이들의 모든 장신구를 다 뺏어버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발, 안경, 뭐 이런 것들 다 뺏어버립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성경 3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소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냐? 그 머리카락으로요, 잠수함 방수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카페트를 짤 때 머리카락을 같이 넣어서 짰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환난입니다. 산 사람의 살을 찢어가지고 병균을 집어넣고 테스트를 합니다. 독일 의학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독일의 의약품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왜요? 생체 실험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들을 유럽의 전역에서 데리고 옵니다. 기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에 들어가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샤워 시켜준다고 해놓고 가스실로 다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시체 처리가 안 됩니다. 600만 명을 죽였으니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예요? 화장을 할 겁니까?
심하지 않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전에는 개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전에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이제 노동을 해. 근데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전체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무잎 수프를 배식했어. 그리고 하루 한 번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을 줬지. 근데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는 거야. 그 조그만 조각으로 종일을 버텨야 했어.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푸른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근데 마른 나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샘플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되고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화장품 선전 그 문구처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 로마서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유태인들을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AD 70년 110만 명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AD 135년, 1066년, 1096년부터 1291년 십자군 전쟁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서 공개 처형했습니다. 1215년 5세 다윗의 별을 달도록 강제로 규정했죠. 1348년부터 1350년 흑사병 돌았을 때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유태인들은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을 죽였냐면 유태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그래서 모함으로 죽였습니다. 1391년 6월 세빌리아에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해외로 추방됐습니다. 1492년 8월 스페인에서 30만 명 추방당하고 또 1648년부터 1658년까지 러시아와 폴란드 전쟁할 때 40만 명이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제2차 대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0만 명이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옆집에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워요.
구워서 딱 꺼내는데 갑자기 망치를 들더니 막 깨버려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럼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오메 저거 나 주제. 우리 집에 놔두면 쓰겠구만. 이런 마음 들잖아요. 토기장이는 아낌없이 깨버려요.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자기 임의대로 깰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이 유태인들의 이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유태인들이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곳입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뉴욕 워싱턴에 있는 유태인 학살 기념관인데 그들의 그 당했던 모습들이 사진과 동영상 필름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이 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You are my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witness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를 관리하는 유대인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 네. 이분이 요 유대인 랍비에게 바로 물어볼 수 없으니 여기 통역하시는 자매님한테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왜 그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10절을 기록해 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 랍비가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랬어요. 그게 에스겔 성경 36장, 37장, 3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되기 전에는요, 전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 36장, 37장, 3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한 거다. 교회로 회복시킨다.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고 했잖아요. 회복됐잖아요. 문자 그대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두 번째 오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면 다 이단 사입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올라가기 전에 누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다 올라간다.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환란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라. 확인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다 믿음이 들어온다. 마지막 때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앞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자세히 보시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하고 열매가 같이 나죠. 보통 나무들은 이파리가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열매가 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파리와 열매가 같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궁화입니까? 소나무입니까? 소나무죠.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죠. 그렇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렇죠. 삼천리반도의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의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이파리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깃발 꽂았어요. 그것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혹시 1948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을 잘 지켜주십시오. 네.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고, 말세요, 말세.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에스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분명히 예언하시고 그게 오늘날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렇게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황폐했던 사막 같은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된다. 그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 36장, 37장, 38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와, 진짜 이렇게 되나? 근데 이렇게 됐네? 이게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어떻게 구루하는 즉시에 그 순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1948년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
탄생했다고 표현해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다 돌아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저는요, 이스라엘이 이 철저히 멸망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 있는 물을 뿌려버리는 것은 쉽죠. 근데 그대로 다시 모으는 것은 어떨까요? 순수 아까 그 물 그대로 다시 모은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 독립하자마자 바로 중동전쟁 시작됐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그 주변이 다 아랍 국가예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근데 그 아랍 국가를 상대로 바로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다 이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중동 6차 전쟁, 3차 전쟁,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3차 전쟁은요, 군대에서 정신교육 시간에 배웁니다. 저도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이 3차 전쟁, 중동 3차 전쟁은 6일 만에 끝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스라엘에서요, 전투기를 몰고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의 활주로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에 있는 전투기들이 뜨지도 못하고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대단한 거 그 이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땅이 회복된다. 전 세계의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8절 10절로 보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갈고 심는데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빈 땅이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에 땅을 갈고 건축하고 산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은 뭐냐? 밭갈 수 있는 땅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황무한 땅에 하나님께서 심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런 땅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경작합니다. 스프링쿨러 있죠? 스프링쿨러가 이 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스프링쿨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아까 갈릴리 호수 있다 그랬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다 적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냐? 모든 나무나 풀 한 포기에도요, 파이프가 다 지나가요.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곳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똑같은 곳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이곳이, 이 언덕 보이시죠? 이 언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산 있는데 똑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이것도 이제 최근의 모습은 아니지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막의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하긴 했지만 광활한 사막은 때론 감당하기 힘든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고토로 들어간다. 고토는 옛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팔레스타인 땅. 근데요, 이게 세계사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세계사책입니다. 여기 보면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국하였다. 1948년.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돌아올 건지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동쪽에서 서쪽에서 오는데 여기는 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온답니다. 근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잡아놓지 말라.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북쪽은 쭉 올라가니까 모스크바예요. 구소련입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끝까지 잡아놨어요. 안 보냅니다. 세금을 굉장히 비싸게 매겨서 가려면 너희들 평생 버는 돈을 다 바쳐야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미국에서 밀을 소련에 주고 인두세를 이 밀로 바꿔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남쪽은 어디냐?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남쪽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팔라샤라고 하는데 시커매요. 사람들이 흑인입니다. 근데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은 모계 혈통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로부터 2700년 전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문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세계에서 다 돌아온다. 1948년 이후에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돌아오는데 아르헨티나에서도 오고 소련에서도 오고 다 이동한다. 에티오피아 유대인, 아까 그 남쪽이죠. 이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의자를 다 뜯어가지고 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이사야 60장에 이들이 날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들이 날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2700년 전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비행기는요, 1903년 12월 7일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처음 발명됐습니다. 1903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날아온다고 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보고 계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개미와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저는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몇 명이 앉아 계시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개미한테 세보라고 했어요. 여기 몇 명 앉아있는지 한번 세봐. 오늘 날 세도 못 셉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계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랍니다. 네. 자,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태인들이에요. 시커멓죠. 유태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 이때 신문이 2002년 2월 15일이거든요. 전 세계 유태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데 지금 9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00만 명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아직 반 틈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시작할 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유태인들이요, 진짜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이 왜 돌아갈까요? 저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유태인들이 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돌아가지. 근데 제가 최근에요, 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이걸 알게 됐냐면, 반유대주의라고 아세요? 반유대주의가요,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유대인 보이면 막 때려요. 최근에 뉴스에 그런 거 나왔죠. 동양인들 보면 막 이유 없이 막 길거리에서 패고 막 이러잖아요. 반유대주의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유태인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9.11 테러가 왜 일어났습니까? 유태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유태인들을 테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건물에 근무하고 있었던, 세계무역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다 알고 그날 출근을 안 했어요. 유태인들이 그 정보기관이 있는데 모사드라고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정보에 빠른 조직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과 노벨상, 전체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밝힌 사람 비율이 22.3%입니다. 178명이 노벨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에도 한 분 받으셨죠. 김대중 대통령. 머리 좋아서 받는 건 아니죠. 평화상이죠. 근데 머리가 좋아서 받는 상들이 있어요. 물리학상, 뭐 이런 과학들 관련된. 그 상의 40%는 유태인들이 받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50% 이상이 유태인이에요. 식량, 석유, 금융, 보석, 다국적 기업. 세계 정보는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AP통신, UPI, 로이터통신, AFP통신 다 유태인 소유입니다. 매스컴도 타임즈, 뉴욕타임, NBC, CBC. 세계 정치를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의 사상을 유태인이 지배합니다. 스피노자, 다윈, 마르크스, 칸트, 프로이트 다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2011년 10월 13일 국민일보에 나온 건데, 이스라엘에 샬리트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샬리트라는 군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아랍 국가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 1,027명을 놓아줬습니다. 한 명하고 1,027명을 바꾼 거예요. 역사상 이런 포로 교환은 없습니다. 근데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조추리니. 이스라엘의 핵탄두가 최대 300개랍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핵이 있습니까? 북한에 핵이 있습니까? 북한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몇 개나 있을까요? 근데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핵탄두가 300개입니다. 그리고 수소폭탄 등 핵무기가 400개 있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뒤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하냐? 이스라엘은요, 아랍 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하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사해바다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해바다는요, 죽은 바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바다가 사해바다가 있고 지중해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에 어떤 풍부가 있냐? 바로 우라늄을 캐냅니다. 우라늄을 캐내는데 이게 얼마냐?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보물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세 개 나라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스라엘 앞에 지중해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이 났다.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 이스라엘의 주요 셰일 유전가스, 이게 나오는데요. 전 세계 1위의 가스 매장량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하도 많이 놀래고 살아서 이런 일은 놀랍지도 않잖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진짜 놀랄 만한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만약에요, 여기 땅을 팠는데 항아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항아리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2021년 7월 28일에 있을 일. 오메? 오늘이 그날인디? 하고 안에 그 쪽지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써져 있냐면 그날은 날씨가 화창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치킨집이 문을 닫을 것이다. 아세요? 지금 밤 10시 이후에 치킨집 문 닫는 거? 옆 나라에서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일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세 번째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 정종우 전도사 왼쪽 뒷주머니에 5만 원이 있을 것이다. 정종우 전도사는 눈썹이 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쪽지가 발견된 항아리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3,000년 전에? 못 써요. 못 써. 근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유태인들이요, 어떻게 잘 사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유대 권력이 미국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글쎄요, 뭐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유대인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에이펙이라고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그 연례 행사,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정말 기라성 같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이 와서 기조연설을 하곤 합니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이 에이펙 총회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정계에도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맡았던 게리 콘이라든지,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었던 무누신, 모두 유대인이고요. 현재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정치인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경제계에도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현재 재무부 장관이고 또 연준 의장을 지냈었던 자넷 옐런도 유대인이고요. 뭐 그린스펀, 버냉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뭐 산업계에도 보면은 뭐 페이스북의 마크 zuckerberg도 유대인이고요. 또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바로 러시아에서 건너온 아시케나즘입니다. 뭐 예술계에서도 유대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지휘자도 유대인이었고요. 연예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유대 권력이 꽉 잡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를 필두로 해서 그야말로 할리우드에 유대인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야말로 보이콧 운동이 굉장히 심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주의 멜 깁슨이었죠. 사실은 이런 헐리우드 영화계를 통해서 이 홀로코스트를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유태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홀로코스트를 산업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노만 핑클스타인 교수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정말로 유명한 유대인들 말고 실제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잘 삽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요, 1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조사를 했을 때 유대인의 경우에는 약 44%의 유대인들이 1년 소득이 10만 불 이상이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평균이 약 19%라고 본다면은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고소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의 약 29%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1%가 대학원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유대인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유태인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미국 내에서 유태인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아까 에이펙이라고 말했잖아요. 에이펙은 이스라엘 로비 단체예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의 작은 나라의 로비 단체가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걸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출마하는 선거 후보들이 나와서 충성서약을 합니다.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 에이펙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겠다.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다 박수치고 밀어줬습니다. 유태인들이 다 돈을 쥐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달러 찍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돈 찍어내는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찍어내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는요, 미 연방준비은행 유태인 겁니다. 거기서 찍어내요.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까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셔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이거 뉴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세계를 다 흔들어 버린대요. 자, 이 유태인들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몇 가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증거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저기 북구에도 있습니다. 전대후문 쪽에. 예.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확산된다. 기근은 굶어 죽는 거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3,50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다. 전 동성애 하면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 동성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60만 명 이상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쓰는 어플 아세요?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이 어플을 깔면 자기의 알몸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서로 연락을 해요. 이걸 깔면 동성애자가 이 반경 1km 안에 몇 명이 있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몇 번 공중화장실 몇 번 칸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요.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지구의 오염. 지구가 오염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0가지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그렇죠? 주 전, 주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심시대와 선민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심시대, 우리 어제 배웠죠? 아담과 하와, 창조의 역사, 그리고 타락해서 홍수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오고 이때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다음에 뭐가 있냐? 바로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 때 이 세상에 거짓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유태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안 겪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가 독사의 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고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자연이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휴거됐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냐? 지금은요, 진짜 이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의 맨 끝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요. 이때 이 땅에서 먼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상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다 심판이 됩니다. 멸망해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천년왕국의 끝에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립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 다시 살려서 몸과 그 영혼을 합쳐서 심판한대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의 총량을 가지고 심판한대요. 죄의 총량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게 됐어요. 찰스 다윈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 죄의 총량을 다 합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계획표예요. 자, 이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는데 무서운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때예요. 그게 영어 성경에는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 이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극렬 테러, 전 세계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데 인종 청소, 피해 보복, 끝없는 테러. 9.11 이후에 20여 개국서 쾅. 냉전이 끝나도 세계는 계속 교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9.11 테러도 그랬죠. 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근은 굶어 죽는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사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식량이 남아 돌아요. 식량이 남아 도는데 그 식량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식량값이 떨어지니까 얘를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안 줘요. 식량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식량 재고 바닥났다. 곡물 공황이 임박하다. 7초에 어린이들 1명씩 굶어 죽는다. 지금 시대입니다. 7초에 1명씩. 지진이 있다 그랬죠. 경주에서 역대 최대 5.8 강진이 일어났다. 세기별로 지진 횟수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진도 6.0의 지진. 옛날에도 지진이 많았겠지라고 하는데요. 12세기부터 쭉 지진은 올라오다가 20세기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지막 때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처처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온역이 있다 그랬죠. 에이즈도 온역입니다. 세계 에이즈 환자 1분에 11명씩 늘어난다. 신종 질병 온난화로 속출한다. 아토피 환자 4년 만에 7배 늘었다. 무섭습니다. 아토피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전 세계 조류 독감 공포에 떨고 있고, 전염발은 AI, 에이즈보다 무섭다. 신종플루 하루에 5명 사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무섭죠. 지금 델타 변이까지 있어서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은 굉장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 코비드-19, 팬데믹이 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스페인 독감 때 약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7천만 명 사망했는데 훨씬 많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못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 마스크를요, 어쩌면 평생 쓰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렇지. 이거 진짜 낭비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낭비잖아요. 2000년 이후 주요 바이러스 전염병 유행 사례,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24개국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가.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했죠. 이 처처에 그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은 처음인 거예요. 인류를 덮치는데 3일이면 끝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계속 늘어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특별한 주의가 with ventilating wings. These people all across India. The nation erupted into scenes of chaos. Some protests turned into riots, often followed by looting. It was the end of an ugly day. was standing with a mate. I was wondering, like cutting power for hundreds there. The typhoons. Now, according to reports, the typhoon, a largest car parts manufacturer. COVID-19 victims. 시체 처리가 안 되죠. 바다에 대로 묻어놓습니다. Coronavirus is going to accelerate a number of trends that were already underway before the pandemic began. More pandemic because they are related to climate change. So if everyone thinks it's back to normal, no.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의 일도 다 말씀해 주셨죠. 미래 일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 일까지 그렇게 다 말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보고 계신다는 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게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악했습니다. 에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정말 마음이 악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나의 영혼이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사진을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 사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어린 아이가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기 분들, 집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많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요, 꼭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10분, 20분 그냥 지나갑니다. 심지어 1시간도 그냥 지나가요. 카페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봐요. 아니, 그러면 카페를 가지를 말던가. 연인들끼리 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서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껍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먼저는 고난의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잘 되기가 어려운 집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구원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셔요. 택시 운전 기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게 많아요. 아버지 저희 교회 가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야, 니기 교회 뜨겁다더라. 니기 교회 어쩐다더라. 저희 아버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요 아버지? 야, 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내가 성경 배워볼란다. 저는요 중학교 때 48명 중에 42등이었습니다. 공부하고 담 쌓고 살았어요. 근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촌 누나가 저를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누나가요. 공부를 해서 겨우 인문계를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성경 한번 배워보실게요. 야, 네가 국립대를 들어가면 내가 배워볼란다. 38명 중에 32등이었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겨우 국립대를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제 성경 배워보시죠. 네가 군대를 갔다 오면 내가 배워볼란다. 군대를 지원해서 빨리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성경 배워보시죠. 직장 잡고 이야기하자. 대학교 4년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직장 주셨어요. 아버지 이제 말씀 배워보시죠. 네 직장이 짜잔해서 쓰겄냐? 큰 회사로 들어가면 내가 배워볼란다. 어떻게 들어가요? 큰 회사 대기업을. 근데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때 같이 회사를 다니던 친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민선아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직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 말씀 들어보시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 뭐라 하시냐면 결혼을 해야 쓸 거 아니냐. 결혼을 서둘러서 또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 배워보시죠. 자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식 하나 낳아서 갔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일찍 주셨어요. 결혼 기념일날 애가 나왔습니다. 딱 1년 만에. 아버지 이제 말씀 배워보시죠. 둘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둘 낳고 셋 낳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을 이제 배우러 가셨어요. 학예 수양회 공주로 가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 딱 배우고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경이 사실이다. 제 마음이요. 뭔가 마음에 막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20년 동안 성경을 배우셨는데 저녁마다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셨어요. 근데 엄마 오늘 성경 뭐 배우셨어요? 저희 어머니요. 정말 힘 빠지는 소리 하셨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렇게 한 20년을 들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날 그 학예 수양의 첫날 그 말씀, 첫 번째 말씀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야, 성경이 사실이다. 딱 이 말씀 딱 하시니까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딱 먹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믿어? 아니, 당신은 그렇게 몇 년을 들어도 모르냐고. 나는 한 번 들은 게 알겠다고. 그래? 나는 이번에 구원 받아볼라네. 저희 어머니 마음을 딱 먹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들으시더니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딱 들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니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내일 들을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5번째 말씀 듣기 전에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을란다. 왜요, 아버지? 믿어져볼라 해야. 이거 믿어지면 저희 아버지 큰일 나거든요. 왠지 아세요? 저희 집은 종갓집입니다. 1년에 제사가 7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인생 그 황혼기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3일에 한 번씩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이 스텝 아시죠? 근데 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게 믿어져 버리면 내가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친구들도 모임도 다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흘려 들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 말씀을 꽉 잡으셨어요. 구원받고 못 받고는 자기 마음에 이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 앞에서 입에 거품 물고 설명하고 있는 전도사가 짠한 게 한번 들어줘야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 몸 바깥에서 내가 내 몸을 봤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에 1, 2분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평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다 기억나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제 차를 누가 밀어가지고 찌그러졌어요. 내리막길에서 쭉 내려가다가 어떤 차에 박아버렸어요. 저 블랙박스를 검사해봤습니다. 근데요, 어떤 두 연세가 지긋하신 노 부부가 제 차에 와서 차를 밀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쾅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표정까지 블랙박스에 다 잡혔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제 차에 손을 댔는지, 어떤 표정으로 제 차에 손을 댔는지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만든 블랙박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놓으신 양심에 내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고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아가야, 네가 태어나면 하늘에는 새가 날고 공중에는 비행기도 날고 산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고 동물과 식물과 곤충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바다에는 손바닥만한 물고기도 있고 집채만한 고래도 있어. 애가 몇 %나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3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우리가 몇 %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설명해줘도 몰라.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제가 패러글라이딩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이해 못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특별한 경험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면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물건이요, 다 140개의 원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1000개의 원소로 만든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봤던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팩트를 받아들이세요. 사실을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저기가 북쪽이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침반 가져오면 끝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일 모레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차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춰주시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